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또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신 은혜, 그리고 전도자로 전도운동에 방향 맞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현장에 또 복음 전할 사람들이 붙여졌을 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전도자로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흩어진 자들이 말씀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증인들로 서는 훈련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현장 복음 메시지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속이며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못되게 만드는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개정판 64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의 네시아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볼 텐데요.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한 대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가 평생 쓰임받게 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이 그러한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성령의 역사함 속에 증인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을 받게 하신, 그리고 빌립 집사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만남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크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을 보고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발걸음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그것을 의사 누가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설명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집중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세상 나라를 살리러 세상 나라에 또 사단 나라에 속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러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가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집중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그 일을 마치시고 약속을 하나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라고 그랬어요. 자, 양적인 이해죠.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이 받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약속된 대로 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 양적인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쓰이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질적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상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 권능의 양적인 건 다를 수 있지만 증인되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놓고 각자의 성령 충만을 놓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약속을 응답으로 받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 충만의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도록 매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리고 지역 따라 사도들 따라 그리고 평신도 따라 다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증인으로 쓰임받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는 욕심을 버려도 성령 충만 받는 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오늘 제목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매번 성령 충만 받지 못해도 그리고 많은 증거가 없어도요,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방향이 맞아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식 기도할 때, 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타임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에게 매일 정식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더해져서 정말 기도가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돼요. 그것은 성령 충만,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배운 게 많다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지, 그리고 성령께서 간섭하셔야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오늘도 회복하고 믿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항상 24 매일 1초도 빠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죄질 때도요? 맞아요. 실수할 때도요? 당연하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혹시 여러분 혼자 지낸 것 같습니까?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혼들을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과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24 매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왜냐?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붙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고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임에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방언까지 했죠. 왜? 못 알아듣는 15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각 나라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막힌다.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으셔서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세요. 자,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우리는요, 그걸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권능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냐,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키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감정적인 내가 막 은혜 받았으니까 눈물 나고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에서,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 권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을 하나님 주신 거구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교만할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정말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되는 사람. 창세기를 읽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주제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이 전도운동에 오래 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다른 단어, 다른 거 붙잡고 계속해서 뭔가 갈증 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자는, 그렇구나, 전도의 이유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들.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에, 그리고 신약 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문명, 하나님 떠난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있는 어느 날 멸망으로 갈 문명, 지도자들,
정치인들.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구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얘기하셨는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 놨는지,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돼요. 어느 날 끝이 온다니까요. 그 끝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시록에 분명히 주님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답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답이에요, 답. 하나님의 말씀, 언약, 복음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 성령의 동행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인식하고 의지하는 사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꾸 주인께 맡기는,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 내 안에 사는 게 이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평생 복음화 돼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세 가지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성령의 내주, 24, 영원히 함께. 성령의 인도,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이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방향 맞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화예요, 복음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실수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계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동행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이 두 가지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사명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쓰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에 어떤 거를 투자를 하고 인생을 걸고 뭔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커밋하는 사람들. 사명자라는 게 영어로 committed worker이란 말이에요. 뭔가 내 인생을 진짜로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핵심 멤버들을 통해서 그들의 일을 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수임받냐? 사명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과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 왜냐?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남은 평생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가치가 정말로 발견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가장 중요한 것에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는 건요, 필요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나라 위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시 보시는 것,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우리가 달라스의 렘넌트 언약교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종교화돼 가고 있고, 후대는 복음이 섞여져서 틀린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원색 복음 위에 렘넌트 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의 가치를 아셔야 되고, 로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지역 복음화하고, 그것이 함께해서 전도운동으로 세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너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막 교회가 어떠니 저쩌니 이래요. 몰라서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가정이 맞다. 여러분 개인이 맞다.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사죄의 축복. 여러분 사실 불신자들의 인생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운명은요, 복음 가진 자들과 교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쓰임받는 평신도 빌립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잠깐 보면 돼요. 에디오피아 지금도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어요. 근데 누가 빌립을 쓰셨죠? 성령께서 빌립을 쓰신 거예요. 빌립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인도로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의 문은 누가 여셨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에 있는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때로는 막으신다니까요. 시간표가 아닌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접근했냐. 빌립이 달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걸 보고 달려가서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를 나름대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상대의 마음은 이미 성령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만약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혔을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이때부터 증거돼서요. 그 이후에 거의 100%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됐었어요. 지금 그 이후에 종교화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지 기독교가 국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놓고 복음 전하길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불순종한다. 그 뒤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길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평신도 빌립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평상시의 영적 상태였어요. 자, 빌립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보면서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 지식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 물어봤잖아요. 그거 이해하냐? 근데 내가 만약에 이사야의 글을 그 전에 알지 못했다라면 빌립이 어떻게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사역자들은 성경 지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제자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아니 내가 담대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확신을 갖고 듣겠어요. 아니 세일즈맨도 담대하게 설명을 해주고 세일즈를 해야지. 막 쭈삣쭈삣하고 나도 확신이 없고 그 물건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안 믿는 것 같고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어설프면은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겠냔 말이에요. 너나 잘 믿으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순종하는 마음. 내가 하기 싫어도 원치 않아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맞다. 우리는 100%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빌립 전도인의 전도자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리고 재치가 있었죠. 바로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봤잖아요.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궁금증을 자아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막 나 혼자 들떠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됐는지. 인본주의를 쓰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갔다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될 때는, 열심을 다해야 될 때는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로서 빌립이 갖고 있었던,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빌립의 상태였어요.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홀로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마다 내가 현장에 직접 복음을 전할 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우린 복음만 다 이상한 거 섞지 말고 깔끔하게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딱 전하고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전도인으로서 내가 가치 있게 멋있게 준비되어지는 기도와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복음과 성경과 메시지에 정말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전도인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대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오늘 그 특징들을 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우리 남은 평생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237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을 위해 하나님 정말로 쓰임받는 헌신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 되길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해되는 것들, 요것만 조금 생각하고 마치면 되겠어요. 준비 부족. 그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나름대로 복음 전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이 부족하다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내가 정말로 전문인 되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방해되는 이러한 것들을 제어해보려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인들은 준비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기도문 두 분의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입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내게의 말씀을 통해 내 눈을 여사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절대주권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를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므로 바울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은 하나님이 여시기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내 삶의 이유와 의미인 예배가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 베델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 남은 평생에 매일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넘쳐 그것을 누리는 개인 예배와 공예배,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훈련 속에 살아가는 최고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초월하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내 삶을 통해 성취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은 대로 정리한 대로 응답받는 남은 한 주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도님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야곱의 인생 여정을 강단 말씀 통해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붙잡고 갈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28절 15절로 문제가 올 때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이 한 주간 구원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개인 예배와 공예배 축복 속으로 세계복음화 축복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남은 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례자, 흑암 꺾는 정복자의 나의 배달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자신 놓고요. 또 남은 한 주간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성령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전도인으로 전도자로 훈련되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평생 쓰임받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평생 하나님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빌립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사도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셔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준비되어 있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역의 복음화의 축복의 문들을 우리를 통해 열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들로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복음화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영혼들을 살리는 준비되어지는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전역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렘넌트들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위에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업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과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성령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과 예배, 기도를 통해 전도를 통해 민감해지고 세밀하게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들 평안한 밤 되시고 오늘 산업인 북미주 산업인 등록이 마감입니다. 기도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산업인 훈련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